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2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모범답안, 기도는 모범답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부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던 이사야서 강해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의 제목은 기도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기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 어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교회죠. 그 직전에는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악행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역시 처형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베드로를 체포해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잡자마자 처형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교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즉시 함께 기도를 시작했죠. 야고보가 체포당했을 때에는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교절이라는 기간의 특수성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그 처형 전날 완전히 그리고 안전히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낸 것입니다. 기도하던 자들은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확인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기도 자체가 영광이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만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바로 이것이죠. 기도할 기회를 얻는 것이 기도자의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게다가 특별히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나 모범 답안이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을 얻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 어제 우리가 잠깐 인용했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그것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대로 위기의 상황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것도 남이 판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을 때였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을 때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때의 고통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 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 관계가 깨진 상태만으로도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게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즉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의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백성들과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는 정당한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요구할 수 없으니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당연히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한 왕 사울처럼 자기도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절망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충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언제나 승리했던 것은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도 압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주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거니와 백성들 앞에서조차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안전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거예요. 종일 신음했다고. 뼈까지 상했다고.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겐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절망 그 자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바로 기도로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나는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며 엎드려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범 답안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였는데 바로 그가 그 기도라는 해결책을 붙잡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서운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즉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비치지 못하리이다. 기도가 답이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모범 답안은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복,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받을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심각한 문제들의 완전한 해결의 기회를 잡은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의 심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온 때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자연재해도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과 경제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문제들은 계속 크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이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복된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오늘 새벽은 육신의 약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검진을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모범 답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부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삶의 모든 고통들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